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잔디밭이라는 고은 목사의 시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너무 작게 태어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 서로 모아본 정성이 주님이 쉬어갈 자리가 되었습니다. 꽃잎이 아니라면 한 개라도 주시지. 밟혀서 살아나는 모신 목숨, 주님 앉았다 가시는 흰 옷자락, 더럽혀서는 안 될 까닭이라면 주님의 뜻은 내 하늘이요 내 땅입니다. 겸손으로 거듭나는 이 계절 모두 다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고 있을 때 우리는 단 한 벌 있는 푸른 가슴을 주님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잔디는 작고 미미하지만 잔디들이 모아진 곳이 잔디밭이라 일컬음 받습니다. 잔디같이 미미하고 작고 부족한 믿음의 백성이란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곳이 주님의 성전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꽃이 없더라면 향기라도 주시지, 향기가 없으면 열매라도 주시면 좋았을 텐데 하는 불평도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러나 단 한 벌의 옷, 주님이 앉으셨다 가시는 길에 옷자락 더럽히지 않는다면 그것도 족하게 여기겠다는 시인의 고백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존재의 목적이 뭔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잔디같이 미미할지라도 내 주님 모시고 내 주님 높이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가치요 행복이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라고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몸이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몸인 이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과 잘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냥 대충 연결된 게 아니라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세밀하게 어떤 그 신경과 이 핏줄, 그 촉각, 그 예민함이 잘 연결될 때 몸이 머리에 신속하게 반응하게 되고 또 지시와 통제를 따르게 되는 거 아닙니까? 머리와 몸뚱이가 분리됐다. 끔찍한 일이죠. 끔찍한 일. 종종 큰 교통사고로 뇌를 다쳐서 내가 이제 죽은 거죠.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될 때에 그 몸은 식물인간이 되는 겁니다. 아무런 기능을 반응할 수가 없는 거죠. 뇌에 지시와 명령이 없으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의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인이라고 또 주권자라고 고백하면서도 머리 대신 주님과 몸인 우리가 분리되어 살아간다. 이게 식물인간이에요. 여러분, 머리 없는 몸, 그건 너무 끔찍하잖아요. 아주 끔찍한 송장이에요. 송장. 우리 영적으로 예배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하지만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은 자와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여럿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목사가 교회 머리도 아니고, 당회도 교회 머리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도 머리가 아니고, 여러 회중이 또 중심이 되는 그것도 머리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어야 됩니다. 그분만이 이 교회의 머리요, 통치자요, 주인입니다. 사람의 몸은 머리 되신 주님이 보시고 또 듣고 말하고 뇌에서 전달할 때에 우리의 몸이 움직이게 되는 것처럼 교회와 성도는 머리 되신 주님의 지시와 이끄심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교회의 온 성도들이 철저하게 그리스도께 순복하고 속하고 그분의 다스림 속에 쑥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사람의 어떤 다수에 의해서 움직이지는 오류를 범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에 따라서 교회의 승패가 결정되고 존재 여부가 결정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머리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 확 달라져요. 교회의 머리가 사람이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런 교회는 무너져야 됩니다. 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 되실 때에 교회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교회의 생명, 교회의 능력, 권세는 사람에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의 생명은 예수의 생명이고, 교회의 능력은 예수의 능력이고, 교회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 교회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의 시선이, 마음이, 영이, 중심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말씀과 성경 앞에 좀 더 예민하고 좀 더 민감하기 위해서 깨어있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는 이런 영적인 주를 높이고 갈망하고 사모함이 사무치며 나는 없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어떤 행식적인, 이것은 맹목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이게 실제가 돼야 돼요. 실제.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있을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될 때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될 때 우리에게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얻게 하시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에는 매일매일 자신을 내려놓고 머리 대신 주님을 주목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에 속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을 한번 뒷부분부터,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창조주고 전능자고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교회가, 성도가 머리 대신 그분 안에 들어갈 때에, 그분이 우리의 삶의 머리가 될 때에, 교회의 머리가 될 때에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케 하시는 엄청난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을 누리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에, 같은 비전,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향해 달려가게 될 때에, 교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에너지, 그 영적인 힘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될 때, 그분이 우리의 삶의 머리가 될 때, 교회의 머리가 될 때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까?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은혜가 있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능자의 손길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바람이 있어야죠. 소망이 있어야죠. 오 주님,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옵소서. 주님이 내 삶의 머리가 되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님이 주시는 명철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달라고 늘 주를 갈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그래서 잠언 2장 4절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각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은을, 감추어진 보배를 세상의 물질을 얻기 위해서 좀 더 나은 집, 좀 더 편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씁니까? 얼마나 분주합니까? 얼마나 혼신의 힘을 기울입니까? 은을 구하는 것처럼,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처럼 교회의 머리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시는 그분의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자가 될 때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고 보존케 하시는 엄청난 은혜와 능력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초점,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되나요? 머리 대신 주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지혜와 명철을 끊임없이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13장의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이끄신 가운데 금식하고 기도할 때 또 성령께서 말씀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그리고 그를 선교사로 파송해라. 1차, 2차, 3차 선교사로 파송함을 통하여 유럽이 복음으로 물들어지고 아시아가 예수의 피로 물들어지는 그 선교의 시발점이 오늘 이 땅에 끝까지 와서 복음을 전함을,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머리가 될 때, 주님의 지시와 다스리심에 순복할 때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요셉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모세도 귀하게 여깁니다. 다윗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그들 스스로가 주인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게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기를 얼마나 예수가 힘썼던 사람입니까? 그럴 때 주님이 그들의 머리가 되고 주인이 되시며 그들을 통하여 이 땅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기를 결정할 때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지혜를 뛰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상과 몽교를 능히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늙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를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그것은 나는 주님께 속해져 있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주님만이 내 머리 있습니다. 나를 통치하시옵소서. 나를 내어드립니다. 나를 주님께 위탁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머리가 될 때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 행하신 일들은 셀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선교의 발자취를 남겼던 것처럼 효성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또 성도의 중심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찾고 구할 때에 그분이 주신 지혜와 그분이 주신 명철함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꿈꾸십시오.
사모하십시오. 두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만드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임재하는 곳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큰 존재인가를 느끼셔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만물을 만드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곳, 이것이 몸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계시는 곳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몸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몸을 찢어주시고 피와 물을 쏟으시고 생명을 버리심으로 이 땅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이신 교회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것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아들의 핏값으로 사실 이 교회에 당신의 눈이 있고 당신의 귀가 있고 당신의 마음이 있고 당신의 뜻을 드러내는 곳, 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사실 이 지상의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얼마나 주목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찬송을,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기쁘시게 들으시겠습니까? 그러니 이 교회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귀한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종이 되어서 저주의 대상, 형벌의 대상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신 것 생각할 때에 이것은 정말 인간의 어떤 계산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 아닙니까?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천천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성전이에요. 성전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성전된 그리스도인들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하나 되고 결집되어서 그것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제도 주방에서 권사님들이 여러 권사님 모여서 옛날 거 정리하고 쓸고 닦고 김치를 담그는데 하나같이 기쁨으로 혼자 일하는 것보다 여러 힘을 합쳐서 일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광된 이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옛날 구성전은 여러분 붉은 백돌로 지어진 성전, 백돌 한 장 한 장에 놓이고 또 높이 쌓였어. 지하 1층, 2층, 중 3층까지 올라가. 이 건물도 기둥과 철근과 온갖 골조들이 연결되어서 건물이 되고 성전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실 우리의 몸이 성전된 성전된 우리들이 모이고 연결되고 하나됨을 통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몸이, 여러분의 성전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을 할 때에 그저 성도들이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속집에 간다, 이거 아니에요. 목장에도 소속되고 기관에도 소속되어서 성전된 믿음의 성도들이 생명 안에서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또 주신 사명에 따라, 직분에 따라서 그저 예배자로, 안내자로, 차량으로, 주차 봉사로, 주방에서, 또 방송실에서, 재정부실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는 곳에서 주신 직분에 따라, 은사에 따라서 그 헌신하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것. 여러분, 교회가 그 시대에 어떤 영적, 정신적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척도가 된다는 사실을 압니까? 교회를 소홀히 하고 가볍게 여기고 독불장군처럼 신앙생활하는 것, 그건 결국 교회를 가볍게 여기는 자기의 영적인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율법을 거스리고 온갖 우상 숭배로 가득하고 가정한 것들이 성전 안에 물질이, 우상이, 각종 우상이 들어올 때 하나님 그 성전을 그냥 둘 수 없잖아요. 바벨론을 들어서 느부갓네살을 통해 성전을 불사르고 성벽이 무너지고 철저하게 파괴돼. 그 끝입니까? 성전이 무너짐과 동시에 유다 백성들은 애굽 땅과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치욕적인 생활을, 성전이 없으니 잃어버린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우리를 언제 고국으로 보내주시, 철저한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거 보세요. 예, 성전 멀찍이 내 할 일만 하지 성전이 성전이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은 성전이 무너지면 여러분 영혼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무너집니다. 미래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와 이 민족의 경제가 살아날 때가 언제입니까? 한국 교회가 깨어있을 때, 말씀으로 돌아갈 때, 기도할 때 이 민족이 살아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의 그 중심 속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내 시간과 내 열정과 내 물질과 내 은사를 들여보십시오. 시간이, 열정이, 은사와 재능과 물질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존귀하게 세워주실 거예요. 견고하게 하실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시는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주어질 겁니다. 아멘.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 영이 살고,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세울 때 교회가 건강해지면 여러분이 영이 건강해지고, 여러분 가정과 자녀가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의 영혼의 심장과 같은 거예요. 교회는 신령한 영적인 젖을, 말씀의 꼴을 먹고, 교회는 가정과 같아서 자녀들이 부모와 자녀들 그 형제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듯이 이 교회라는 울타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서로 세워가고 서로 양육하고 또 서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충성되이 세워감을 통해서 자신이 살고 교회가 교회될 때에 이 영도가 살아나고 부산과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다음에 교회의 머리 대신 이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몸이신 이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본문을 보십시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의 임재가 있는 이곳에서 여러분 영이 살고 정신이 살고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기간 속에 우리의 머리에 통해서 온몸이 이 기능들이 살아나고 움직이는 것처럼 여러분의 손발이 닿는 곳마다, 여러분의 시선이 향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채우심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같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몸에는 셀 수 없는 지체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한편으로는 이 눈이나 코나 입이나 귀나 손발 기능들이 다 분리된 것 같지만 아니잖아요. 다 소중하죠. 다 요긴하고 없어서 안 될 거죠. 자동차 부품은 15,000개 정도 된대. 비행기는 300만 개, 우주 왕복선은 500만 개가 된대. 그럼 그 하나만 문제 생겨도 시동이 꺼지든 또 결정적인 문제가 되면 폭발할 수도 있는 거죠. 이 지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귀에 걸리는 이석증이라는 질병, 모래알처럼 이 칼슘 덩어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게 그 자리에 붙어 있으면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추고 누울 때도 뭐 일어날 때 걸을 때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이 모래알 같은 이 작은 칼슘 덩어리가 이탈할 때, 왔다 갔다 할 때, 누울 때도 막 뱅뱅 돌고 일어날 때, 걸음을 걷는데도 자기는 바로 걷는데 가만히 보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자기도 몰라. 중심이 잘못. 교회 안에 이 몸에 붙어있는 지체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 지체들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는 지체된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체된 성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세우는 것이 그리스도의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고린도전서 12장 26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발가락, 새끼발가락 그 하나도 이렇게 좀 찢어지거나 곪아보세요. 몸이 아프잖아. 이번에 아시안게임에서 뭐 배드민턴인지 또 뭐 다양한 금메달을 딴 선수는 그저 온몸으로 그 운동에서 메달을 땄지만 그 메달을 거는 순간에 뭐 온몸의 피와 세포와 기능들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지체됨을 알 때에,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요, 한 골육이요, 한 가족임을 느낄 때에 그게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이기적인 관계, 계산적인 관계로 간다면 그 교회 아니에요. 교회 아니에요. 주님이 머리가 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된 모든 성도들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증거예요. 증거. 그래서 누군가가 아플 때, 누군가가 병들을 때 성도들이 합심해서 아파하며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시려고 말씀했던 것처럼 지체가 연합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가져오고 하나님 뜻을 이 땅에 풀어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주의자 브라이언 매도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교회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은 사랑하지 않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만 말하면 그 거짓말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대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체된 성도, 또 이웃에 고통당하는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문둥병자도 품으시고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주시고, 가나마다가 붙잡힌 여인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시고, 세리도 흉악한 강도도 주님이 다 품으시고
말씀 안에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재창조하시는 그것이 바로 지체된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 유명한 아가 밀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돌도 제자리에 있으면 아름답다. 돌도 제자리를 지키면 아름다워. 이석정처럼 제자를 이탈하면 온몸이 흔들리고 중심을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지체된 성도들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1년, 5년, 10년을 꾸준히 하는 성도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한결같이 아무 말 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충성한 성도들 생각할 때 얼마나 고맙고 귀한지 모르겠어요. 귀한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8장에 보면 이 10가지 애굽 땅에 제한 개구리가 침상에 뛰어나가지고 식탁에 뛰어나 끔찍끔찍 놀라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손은 손의 자리에, 발은 발의 자리에, 귀는 귀의 자리에 있는 게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의성을 가면서 들녘을 바라볼 때 어떻게 그렇게 황금 물결을 이루는지요. 너무너무 풍성하게 보여요. 그런데 섬찟한 생각이 들죠. 이 가을 들녘에 양식이 없다, 배가 추출할 게 없다, 가시의 나무에 열매가 없다. 얼마나 끔찍해요. 얼마나 끔찍해요. 우리의 가을은 지금 푸름과 아름다움, 정말 며칠 전 코스모스의 아름다움도 봤지만, 그러나 지금 중동 땅에 미사일 5,000발이 왔다 갔다 하고 폭격이 떨어질 때 하늘을 보는 것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당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효성교회가 세워진 것이 기적입니다. 은혜입니다. 교회 안에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림이 은혜입니다. 기적입니다. 이걸 감사해야 돼. 사랑해야 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제자 되면은 교회 열심히 다닌다, 직분이 있다, 인간적인 거 아니에요. 진짜 제자 되면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눈빛에서 느껴지고요, 사랑하면 표정이 느껴지고요, 사랑하면 마음이 가고 물질이 가게 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세워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 말씀하잖아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잖아요.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디베라오스가에 찾아오신 주님께서 시몬의 아들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이나 물으시고, 그때마다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주님의 양들입니다. 주님의 지체들입니다. 주님의 몸인 성도들입니다. 이 교회 안에 양떼를 치는 성도, 양떼를 먹이고 사랑으로 품고, 그로 인하여 주님의 이 만물을 만드시고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가 충만하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을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 발에 복종케 하시는 하늘의 능력과 권세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교회 가운데 마음껏 역사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아름답게 쓰임받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